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나를 위한 복음.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고 나서 이건 오늘 적절하고 반드시 전해져야 될 복음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이 제목이 이기적이 아닌가. 복음이란 것이 이웃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원리가 아닌가. 그런데 너무 복음을 축소화 그리고 개인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혹 하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겁니다. 복음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복음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복음도 없습니다. 세계를 위한 복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창한 구호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구호가 거창하고 높고 광대할수록 매력을 느낍니다. 국가를 위해 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칩시다. 세계 선교를 위해 일합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매력을 느낍니다만 사실 그런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거창한 구호를 앞세우고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들 중에도 교회가 개인에 머물면 됩니까?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가야 되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라에 동참해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바꿔야 합니다라고 아주 소리를 외칩니다만 제가 좀 심한 말을 쓰겠습니다. 그건 전부 헛소리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구호만 멋질 뿐이지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복음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이미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왕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결과는요, 불신앙과 불의로 말미암아 망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기독교, 국가적인 종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더니 300년 만에 로마를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를 뒤집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되었어요. 공인이 되고 어떻게 됐어요? 거대한 기독교 제국이 세워지고 1000년 동안 어떤 제국보다 더 타락한 제국의 모습을 가진 게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적이지, 이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지, 이게 국가 정치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단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단체를 만들어서 압력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타파를 위한 100만 여의도 집회? 그건 망조예요. 그게 교회 망조예요. 그건 그렇게 단체를 만드는 순간 권력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것도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빛은 어디서 나와요? 빛은 속의 필라멘트에서 확 불을 밝히면 그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은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소금은 그냥 말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압력단체를 행사하거나 총회를 만들거나 단체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회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건 완전히 부패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외에는 기독교는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외에는 기독교는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거창한 고도를 내세우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국 기독교하고 통일교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끼리 기독교가 대단한 척 생각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통일교보다 기독교가 10배는 더 나쁘다고 해요. 신천지보다 기독교가 10배는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철저하게 개인화시켰어요. 복음은 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단독자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복음은 교회가 통째로 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정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복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세상을 바꿉시다. 너 자신이나 바꾸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세가 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기독교 국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 따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는 일은 전부 그 뒤에 산업이 뒤따라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돈벌이 하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교회 단위로 받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신앙과 각 사람의 양심과 양심에 따른 각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몰랐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이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적어도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양심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아들이 3명이 있거든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하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 형인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뻐서 동생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지 아내를 만들어버렸어요. 세례요한이 그것을 가지고 헤롯을 책망을 하니까 헤롯이 기분 나빠서 세례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의로운 자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국가 권력의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방문을 하겠지. 내가 예수님 세례도 주고 그 길을 예비했는데 한 분은 찾아와서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들어보니까 뭐 헤롯을 향해서 투쟁도 하지 않고 사회 정의도 꾸짖지 않고 정치 부패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고 뭐 한다는 거지. 너무 뭐 가서 뭐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내쫓고, 아니 의로운 헤롯이 보기에 너무 한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으로 너무 좀 실망스러운 질문입니다. 11장 3절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아, 너무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런 실망스러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깨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국가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인물로 여기거나 정치의 정의를 가져오거나 사회 평등을 가져오거나 뭐 나라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전부 이런 식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예수에 대한 이런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면서 와서 하는 일이 도대체 구차하게 그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적어도 왕을 대적하고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참여해서 불의를 깨닫고 정정 유착하는 기업들 꾸짖고 타락한 정치인들 꾸짖고 사회 정의를 횃불처럼 드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소문으로 듣던 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복음을 정치개혁의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회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세계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탐욕 많고 거짓된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교회가 이 사회 정의를 내세우고 교회가 이 사회를 밝히 도덕적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지 말이요, 지 말. 목사 지 말이요. 그런 목사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 형편 이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쪽에 빠지는 순간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큰 고래도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잉어도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피라미도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졌던, 아니면 순수하게 예수를 믿던, 이름 없이 빛 없이 예수를 믿던 평신다든, 아니면 보통의 목사든 장로든 교인이든, 일단 그쪽으로 빠지면 다 부패되고 다 오염되고 다 영성이 죽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자른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라. 나는 그 일을 위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천국이다. 너희가 왜 나를 이렇게 오래 따라다녔으면서도 내 나라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모르느냐? 나의 사명은 이 땅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 땅은 심판을 받을 거야. 나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건져서 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이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1대1로 받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심판도 1대1로 받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인이 천국 가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6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신앙은 은밀하게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창한 구호에 속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그게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끈앞풀로 미끼로 사용했던 구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요, 내면적입니다. 외형적인 행동, 외형적인 변화, 사회 조직과 시스템의 변화, 복음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국가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아, 너 외형 너무 종교적 형식이 정말 완벽하구나. 너의 행실이 탓할 데가 없구나. 그러나 네 속이 문제야. 네 내면에 지금 귀신이 드글드글 하고 있는 거야. 네 내면에 지금 이기심이 있잖아. 네 내면에 그 행위를 가지고 너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잖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지극히 내면적인 거예요.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서 왕의 기름을 부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외모가 별로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아무리 아름답고 높고 고귀하게 보여도 하나님과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났느냐? 중심이 정말 그 가난한 자, 아픈 자, 상처 입은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에서 동기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고 천국 상급책에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겨서요, 여러분 산상수훈 한번 보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팔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전부 내면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은 이 심령과 내면이 청결하고 가난하고 깨끗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절짝에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높이는 자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유튜브로 보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임금이 한 270명이 있었대요. 근데 270명 임금 중에 제일 많이 신하와 사람을 죽인 왕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세종대왕이 제일 많이 죽였대. 420명을 죽였대.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화시키잖아요. 성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뒷모습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대적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척결해서 왕권을 세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윗의 모습에서 그걸 봤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그걸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가다가 위로부터 갑자기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놀렸대요. 대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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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고음을 풀어서 고음 2마리가 어린아이들 40명을 찢어 죽여버렸대. 제가 성경을 보다가 눈을 비볐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이런 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아마 대머리가 한두 명이에요. 자기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그것도 철없는 애들을 곰보리에서 40명이나 찢어 죽인 이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런 자도 선지자로 사용을 해서 크게 사용을 하시다. 사람은 이런 존재라니까요. 사람의 뒷모습은요, 다 이런 흉측하고 흉하고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면만 보고 사람을 높이지만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들의 뒷모양을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엘리사가 곰보리에서 아이들 40명 찢어 죽인 것도 기록에 놓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도 이런 성깔이 있는 거예요. 이런 포악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면에 속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성분 따위는 없어요. 사람은 다 50고 100고예요. 바리새인이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좀 완전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가 지옥의 저주를 받은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과 중심이 진실하게 서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은 상당히 하향적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 병든 사람입니다. 못 걷는 사람, 병든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도태된 쫓겨난 사람이, 그리고 가난한 자, 가난한 비참하잖아요. 사람이요, 돈보다 세상에 제가 보니 마귀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겸손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어떤 중에 한 사람이 점점 뭘 어떡하다가 잘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져요. 목이 달라져요. 앉아있는 자세가 달라져요. 이제 그만하기란. 처음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만. 나중에 팔걸이 펄떡. 그 다음에 다리 꽂고 앉을 거. 돈이 지옥이요. 돈이 지옥. 돈이 없으면 못 살기도 하지만요. 돈이 지옥. 제가 지난번 목회하던 교회 그 안수입 산에 있었는데, 은퇴하고 무슨 외국인 기업 사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자세가 달라졌다. 돈이 사탄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인을 대항하는 위대한, 나는 그 정도 일을 하겠다. 나는 국가를 전복하는 대단한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맹인들, 그리고 문둥병, 저주받은 병으로 걸려서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그런 소외되고 약하고 저주받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되는 그런 사람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런 사람을 향한 마음이 복음이다. 여러분,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어느새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꾸 높은 것만 바라보는 거, 위대한 일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래를 향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향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향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느새 높아져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복음은요, 변질된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복음은 능력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독특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인을 보게 했노라. 어떻게 하셨어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느니라. 나병 환자를 고쳤느니라.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라. 이 세상 잠깐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부여의 나라 천국을 너에게 주겠느니라. 복음은 능력적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내가 은사가 많으니 너가 은사가 많으니 막 싸웠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이겠노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복음은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몸이 으실으실하고 찡찡하고 감기인가? 그런데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그걸 전화 받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오늘 몸이 좀 안 좋네. 그리고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에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전화가 되고 더러운 귀신아 감기 몽사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를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건강하다. 예수께서 나를 고쳤다. 나는 치료받았다. 제가 내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에 대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 그것도 제 아내는 또 잘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고 났더니 조금 있다가 몸에 열이 확 나더니 몸살기가 싹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그걸 체험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병이든 가난이든 우울증이든 절망이든 환영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조금 아프면 나 아파요. 성도 여러분, 나 아파요. 이건 아픈 걸 환영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나 힘들어요. 여보세요. 친구 여러분, 나 힘들어요. 여보세요. 교인 여러분, 나 힘들어요. 힘든 것. 무엇든지 처음에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칼을 예로 들어볼게요. 칼을 가지고 여러분을 찌른다 그러세요. 쑥 닿을 때 몸에 느낌이 아야 할 때 그걸 탁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굳이는 아야, 아파, 더 찔러. 아프다고 더 찔러. 아프다니까. 그러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병도 그렇고 절망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잘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 우울증이에요. 나 우울해요. 나 요즘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그건 계속해서 우울증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모든 건 초기에 차단을 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려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결박하세요. 귀신을 결박하세요. 친구를 삼지 마세요. 어깨동무하면서 친구 삼으면서 내 인생이 나아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노니 나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니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은 개별적입니다. 철저하게 개별적입니다. 이건 개인적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개별적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개별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개별적으로 부르고 너에게 개별적으로 사명을 맡겼으니 너의 가는 길에 만족하며 그 길을 끝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얼마나 힘드냐 고생스러우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너는 그렇게 죽지만 나는 내 길로 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른 개별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요 남의 길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길을 정해놓고 모두 그 길을 가기를 바라는 것에서 불행이 오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은 남자가 못 되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더라고. 앉는 것도 남자처럼 앉고 걷는 것도 남자처럼. 어떤 남자는 여자가 못 되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각자 부르신 거예요. 요한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 승천해서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구워놓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젊어서는 네 뜻대로 가거니와 늙어서는 띠를 띄우고 나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남에게 관심이 많았어.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요한의 길은 요한이 갈 거요. 너는 네 길을 가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한의 길은 요한이 갈 것이요. 너는 네 길을 가라. 이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아, 너는 그렇게 부름받았으니 그 길을 가라. 나는 이렇게 부름받은 내 길이 있으니 내 길을 가겠다. 너의 생각으로 남의 길을 판단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다 큰 거에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김혜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짧은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혜영 이 사람은 1965년생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울증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와서 딸내미라고 기분 나쁘다고 발로 차버렸어요. 애가 날아가서 벽에 부딪혔는데 척추가 부러졌어요. 척추장애가 일어나서 그때 키가 안 자라요. 키가 1m 34cm. 이거 굽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죄책감에 자살을 해버려요. 어머니는 애비 잡아먹은 이
딸년, 이 못된 년, 이 애비 잡아먹은 딸년아, 죽어라, 죽어라.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마치고 14살에 가출을 해서 식모살이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인생은 아니잖아요. 식모살이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술을 배우러 갔어요. 편물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제가 편물은 뭔지 모르겠어요. 편물 기술을 배우러 가서 하루에 14시간씩 직업학교에서 일하면서 편물 기술을 배운 거예요. 14시간씩. 그래서 2년 만에 1984년도 편물대회에 나가서 한국에서 금메달 따고 1985년도 국제기능 1등을 했어요. 19살. 그런데 편물을 배우면서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내게도 기회를 주시고 나도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그래서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선교사를 가서 14년 동안 거기서 편물 기술을 가르치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나서 크리스천 칼리지의 초청으로 가서 공부를 해서 석사를 받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박사를 하고 지금 모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부끄러워졌어요. 우리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항상 돈 많고 뭐 잘 되고 뭐 그런 데만 맞춰 있거든요. 이게 아주 저주받은 고질병이에요. 거기만 딱 맞춰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불만만 말하는. 그런데 이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발로 차서 척추 부러져서 134cm에 엄마 우울증으로 버림받아서 14살에 남의 집에 식모살이하고 직업 학교 가고 이런 데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회개하자고요. 우리 정말 불만 가지지 말자고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눈을 너무 높은 데 주고 어떤 환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정하여서 항상 거기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내 인생에 불만을 느끼는 이런 인생 더 이상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부르셨어요. 이 김혜영이라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지옥 같고 너무너무 절망 같고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 같지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부르셨다. 내게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간 거예요. 자기 인생.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을 보지 마세요. 높은 곳을 보지 마세요. 내 인생 오늘 맡겨준 내 자리에서 내 인생을 가는 거예요. 14시간씩 편물 공부를 했다고.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하루에 14시간씩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전받아서 저는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하루에 6시간, 7시간 더 해야겠다. 복음을 위해서 14시간을 채워야겠다. 이런 사람도 14시간 하는데 14시간 채워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꾸 옆을 봐라, 위를 봐라, 주위를 살피고 이를 비교해서 네가 얼마나 불행한지 봐라.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내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받은 자 이런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능력적인 속에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개별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목적을 정하시고 기준을 정하시고 그 인생의 뜻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고민했습니까? 너의 길과 나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고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의 길을 너무 높은 곳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의 영에 오염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지금은 광야요 지금은 사막이지만 오늘에 충성하고 나의 길을 걸어갈 때 멀지 않아 푸른 초장이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죽음이 있느냐 삶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개별적으로 주신 이 인생 여기에 충성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민주국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 이런 거창한 복음에 거창한 거짓말에 거창한 구호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원하시고 나의 내면을 살리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향하게 하시고 개별적으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마치 필라멘트의 불이 반짝하면 전 세계가 비추어지듯이 그저 나는 내 길을 살아갈 뿐입니다. 나의 길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길에 빛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요 소망을 얻을 것이요 회복될 것이요 그들도 용기를 얻어서 나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